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준비한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본문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요약하고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로 시작해서 12절까지 이어진 말씀입니다. 단락은 23장 전체 가운데서 서론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소위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대목이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가르치는 자들은 전혀 행하지 않고 있다 말씀하시는 대목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같은 거짓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고 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3절로 시작해서 36절까지 이어진 본문입니다. 단락은 23장 전체 가운데서 본론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본문은 화 있을진저 하고 시작하는 7개의 작은 단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단락을 나누어 각각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 37절로 39절까지 이어진 말씀입니다. 단락은 23장 전체로 보면 결론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돌이켜야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그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결국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결론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의롭지 못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앞에선 자들의 죄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은 스스로 돌아보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부단히 돌이켜갈 수 있도록 그것으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주문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어둠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같은 불편한 진실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같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늘 견비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며 섬김의 자리에서 늘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복된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29절인데요. 같이 29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먼저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이 구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3장에 이 대목은 앞서 제가 잠깐 언급해드린 대로 모두 몇 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7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대목에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외식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번역한 헬라어는 사실 정해진 대본대로 연극을 행하는 배우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냐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실제로 사랑하진 않는데 사랑한다 말하고 실제로 위로하지도 않으면서
위로한다 하고 말하는 거짓된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외식하는 이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 단어를 자신이 번역한 성경책에서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요, 프라우즈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다시 기록한 것이냐면 사기꾼이라 번역하고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행동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사기꾼이라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특별히 이 질문에 관하여 13절로 36절까지는 모두 7개의 단락으로 잘게 나누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단락을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하면 3개의 단락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어진 단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거짓된 삶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즉 말만 번지르르 하고 자신은 조금 더 바꾸어 가지 않는 거짓된 삶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해서 그 같은 거짓된 삶이 오히려 사람들을 천국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렇게 막고 서 있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더라도 그들은 그 사람을 다시 바꿔 저주받을 자로 바꾸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진 16절로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말씀은요,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예를 들어 설명하고 계신데요, 본문에는 2가지 율법 조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생활로 예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구에 얽매여진 그 같은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어지는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은요, 그처럼 외형적인 의로움만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계시죠. 즉 예수님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마음이 깨끗해야 할 것이라, 마음을 담아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선한 행동에 선한 마음을 담아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무엇이냐면 대본대로 영혼 없이 행동할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섬김의 자리에 기꺼이 서야 할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처럼 거짓된 삶으로 점철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 깊은 곳에 어둠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헤아리시고 스스로 뭐라 말할 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이어진 9절 30절인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먼저 30절을 조금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만일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들은 조상들과 같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닐 것이라, 스스로 의롭다 자부하고 스스로 자부하고 또 스스로 인정하는 대목일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대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의로운 척 예전 죽은 선지자들의 비석에 묻은 먼지를 지금 닦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는 현장을 다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상하고 있습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죽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기꾼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고 안타까워하며 말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어진 31절에서 다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바로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스스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 선한 척, 완벽한 척, 의로운 척 지금 그렇게 행동하며 말하고 있지만 지금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과 다르지 않다. 예수님은 저들의 어둠을 들춰내며 지적하고 계신 장면이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32절에서는 예수님은 또 한 발짝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조상들이 아직 채우지 못한 분량을 너희들이 채우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거짓을 행하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대목이지요. 그렇습니다. 의롭다 자부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저들의 부끄러움을, 어두움을 지적하고 또 들춰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35절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특별히 본문 가운데서 언급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호야다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24장에는 그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스가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왕 요아스의 잘못을 지적한 선지자였던 것이죠. 해서 그가 요아스와 그의 신하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바로 선지자 사가랴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흘린 의로운 피가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상들이 아니라 다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그 억울한 피 흘림의 책임에서 너희가 자유하지 못할 것이라, 너희의 책임이 없다 말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대목입니다. 여전히 요아스와 그의 신복들과 같이 너희도 동일한 죄를 짓고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는 아닐 것이라 생각하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사기꾼들에게 너희들은 의롭지 않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너희가 조상들을 따라 피를 흘리는 자들이라, 너희가 범인이라, 너희가 죄인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37절로 39절까지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25장 전체를 결론하시면서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황폐하여 버려질 것이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무엇입니까? 그 같은 거짓된 삶으로 너희가 받게 될 것은 복이 아니라 심판이라. 외식하는 자들에게, 사기꾼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목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진짜 복을 받을 자일까요? 그러면 누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는 자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 본성이 교만하고 악합니다. 해서 늘 아담과 같이 홀로 서려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똑똑하다 착각하며 주인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렇게 강한 척, 지혜 있는 척하며 자신의 주장을 거두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없이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이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갈 수 없는 존재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사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신, 그리고 깨닫게 하려 하신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스스로 의를 행하고 있다 착각하고 살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스스로 모자람을 경험하고 어리석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오늘도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잡았다 하더라도 잡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섬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주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몇 가지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굳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가 죽어야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고통당하며 돌아가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온전한 예배자의 모범을 보이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깨달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해야 나음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울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 당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 그를 죽음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울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연약함을 고백할 때, 어리석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춘 자로 구원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구원받았다 생각하며 떳떳해 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처럼 착각하고 의를 주장하며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늘 스스로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리석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겸비할 때,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교만하여 외식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늘 우리의 어리석음과 어두움을 조명함 받으시고 어리석다, 연약하다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 아래에서 자람을 얻고 열매 맺어가시는 복 누리며 사시는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